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천주교회사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다음 해인 1593년에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세스페데스 신부님은 우리나라 조선에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왜군 장수였던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행장의 요청으로 군종사제로 들어오신 거예요. 즉 고니시 유키나카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군종사제로서 온 거지, 우리 조선에 있어서 조선에 천주교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스페데스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신부님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워서 보통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 1794년에 입국하신 주문모 신부님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최초의 신부님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주교 서적을 보고서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천주교 서적을 보고서는 거기 있는 내용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는 아니에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 교리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하려고, 교리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1770년대 후반 천지남 주어사라고 하는 절에서 천주교 서적 등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이벽, 이승훈, 권철신, 정약전 등등이 그냥 학문적인 연구로 천주교 서적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북경 북당성당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천주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천주교 책을 연구하거나 교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정식 신자가 되기 때문에 이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1784년을 우리나라 천주교의 시작으로 보고 200주년 기념 행사를 그래서 1984년에 열었죠. 우리 한국 천주교의 특징은 앞선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문 연구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책으로 공부하다가 스스로 신앙이 생겨난 굉장히 특이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형태인 거죠. 물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성당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정식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84년을 한국 천주교가 시작된 해로 대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받은 그 다음 해인 1785년에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785년이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을사년, 그리고 6조 중에서 추조에 의해서 적발됐다 해서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추조는 형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추조, 공조, 추조가 형조라고 그랬죠. 이렇게 6조가 있었는데 이 형조에 의해서 적발된 사건을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 모임을 김보무 토마스의 집인 명례방에서 모였었습니다. 명례방은 지금의 명동성당 자리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상한 모임을 해서 잡고 보니까 전부 다 양반 계급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주교를 박해하던, 천주교를 못 믿게 하던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양반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은 전부 다 훈방 조치하고 중인 계급이었던 김보무 토마스만 형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보무 토마스는 그 다음해인 1786년 또는 1787년 초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김보무 토마스는 귀양 가서 고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제가 학생 때는 김보무 토마스를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보무 토마스를 우리나라 최초의 희생자라고 합니다. 예, 순교했다기보다는 귀양지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희생자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1791년 진산 사건 또는 신의 박해라고 불리는 그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를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진산 사건 또는 신의 박해 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를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봅니다. 1786년부터 87년까지 우리나라 천주교는 누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책에서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계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온 가성직 제도, 가짜 성직 제도 또는 성직 제도를 모방한 모방 성직 제도를 행했어요. 그래서 야, 책을 보니까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부가 있어야 되고 주교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주교하고 넌 신부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북경 교구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저희는 조선에 있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저희가 누구는 신부하고 누구는 주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북경교구에서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저희는 천주교 신자인데 저희가 신부하고 주교하고 있어요. 아무나 신부하고 아무나 주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의 열망은 잘 알았어. 근데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당장 중지하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지금 잘못된 것이요. 빠른 시일 내에 신부를 보내주겠소라고 하고서는 또 하나 덧붙였어요. 제사 지내지 마시오. 이 요구도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양반 신자들이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1791년 진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방 성직 제도에 대한 문의에서 제사 금지라는 것도 함께 왔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예요. 그래서 충과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 당시에 양반에게 있어서는 이거 완전히 금수만도 못한 아주 그냥 나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정조대왕마저도 이거는 심상치 않다 해갖고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1794년 아까 북경에서 빠른 시간 내에 신부를 보내주겠소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입국사제인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십니다. 진산 사건 때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를 처형시키긴 했지만 천주교의 호의적이었던 정조대왕이 승하하고 나서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대왕 대비 김씨가 천주교 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1801년 신유 박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번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박해를 4대 박해라고 하는데요. 1801년에 일어났던 신유 박해, 1839년에 일어났던 기해 박해, 1846년에 일어났던 병호 박해,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 이렇게 큰 4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4대 박해 중에서 첫 번째인
신유박해가 1801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유박해 때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 그 다음에 정혁정 아우구스티노, 그 다음에 여성회장이었던 강완숙 골룸바, 그 다음에 이승훈 베드로도 두 번 배교하고 막 그랬는데 어찌됐든 처형은 됐어요. 그리고 최창현 요한, 그 다음에 내포의 사도로 불렸던 이존창 루도비코, 그리고 동정 부부의 아버지인 유한검 아고스티너, 그 다음에 동정 부부였던 유중철 세례자 요한, 이순희 루갈다도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도자들이 있어서 동정을 지키면서 수도 생활할 수 있었지만 조선 시대에는 동정 생활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유중철 세리자 요한과 이순희 루갈다는 서로 순결을 지키면서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21년 8월 21일 우리나라의 최초 한국인 신부님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충청도 솔매에서 태어나십니다. 날짜 외우기 참 쉽죠? 1821, 821 이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솔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천주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주교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31년까지는 북경교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31년 조선 대목구로 분리 독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대목구로 분리가 되면서 초대 교구장으로서 브리기에르 대주교님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브리기에르 대주교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1836년 2대 교구장으로 엥베르 주교님을 임명하게 되고요. 엥베르 주교님은 그 다음해인 1837년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836년에 3명의 신학생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님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그리고 안타깝게 신부님 되지 못하고 병에 걸려 돌아가신 최방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인데 또 어떤 책에서는 그냥 프란시스코라고만 되고 있는데 아무튼 3명의 유학생이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대 박해 중에 두 번째인 기해박해가 1839년에 기해박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정하상 바오로, 엥베르 주교님, 그 다음에 유대철 베드로, 우리나라에서 103의 순교성인 중에서 가장 어린 유대철 베드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인데 만약에 기해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하상 바오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 되실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하상 바오로는 우리나라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신부님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일어나면서 순교하시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은 정하상 바오로가 아니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되신 거죠. 이 기해박해는 규모는 뒤에 나오는 병인박해보다도 규모가 훨씬 적은데 이 엥베르 주교님이 현성문 가롤로라고 하는 성인한테 기해일기를 남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103위 성인 중에서 70위가 이 기해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이 성인이 되시게 돼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엥베르 주교님의 명으로 현성문 가롤로 성인이 기엘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원래는 이 현성문 가롤로 성인도 순교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주교님이 당신은 절대 죽어서 안 됩니다. 이 박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 현성문 가롤로 성인은 기해 박해 때 순교하지 못하시고 그 다음 병호 박해 때 순교하시게 됩니다. 사실 박해 규모로만 보면 기해 박해보다 병인 박해가 훨씬 규모가 큰 박해였거든요. 그런데도 103위 순교성인 중에서 70위가 기해 박해 때 순교자였던 이유는 이 현성문 가롤로 성인이 남기신 기해일기 때문이에요. 이 박해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런 기록들을 다 남김으로 해서 기록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성인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죠.
1845년 8월 17일 상하이 금가항 성당에서 김대관 안드레 신부님께서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사제로 서품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사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46년에 김대관 안드레 신부님께서 체포되세요. 이 일로 인해서 4대 박해 중에 세 번째인 병호 박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1845년 8월에 사제로 서품되셔서 6월에 잡히셨으니까 1년도 채 사제 생활을 못 하시고 잡히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박해 때 기해일기의 저자인 현성문 가롤로 성인과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등이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사제가 되시고 나서 4년 뒤인 1849년에 우리나라 두 번째 한국인 신부님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사제로 서품되십니다. 유학길에는 세 분이 같이 가셨어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그 다음에 최방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또는 그냥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아니라 프란시스코라고도 하는데요. 그분께서는 타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1855년 충청도 베론에 최초의 신학교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1849년 사제가 되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12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1861년에 과로와 장티푸스로 문경세제에서 선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피의 순교자,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1866년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가장 규모가 컸던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남종산 요한 성인이나 수많은 프랑스 선교사 등이 순교하게 되죠. 1866년에 함불 수호조약이 맺어져요. 한국과 불란서, 프랑스를 한자로 불란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불 수호조약이 맺어져서 형식적인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박해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인 박해는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는 조선교구가 서울교구와 대구교구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1831년 조선대목구가 생기고 나서 1911년에는 조선교구가 서울교구와 대구교구로 분리가 되죠.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교구가 있는데 그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에는 기해병호 순교자 79위의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9위 순교 복자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1942년에 노기남 바오로란 분이 주교 서품을 받으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주교입니다. 그 전까지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교구장을 맡았었는데요. 1942년 최초로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님이 주교로 서품되시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주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968년 병인 순교자 24의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받았던 79위 합쳐서 103위 순교 복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추기경님이 되시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추기경님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9월이 순교자 성월인 것은 이 103위 순교 성인 중에서 33분이 9월 달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9월을 순교자 성월, 그 전에는 복자 성월이라고 지냈었는데요. 순교자 성월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행사 때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03위 순교 복자에 대해서 103위 순교 성인으로 시성하시게 됩니다. 이
한국천주교 기념 200주년 때 행하셨던 시성식은 최초의 현지 시성식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로마 교황청에서 누구누구를 성인으로 선포하노라 라고 했지만 이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 행사를 하시면서 최초로 현지, 우리나라 현지에서 성인 시성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최초의 현지 시성식이었던 거고요. 1989년 44차 세계 성체대회가 거행됐고요. 그리고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추기경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정진성 니콜라우 추기경님이 추기경으로 서임되셨죠. 그리고 200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님이셨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게 됩니다. 2014년 우리나라 세 번째 추기경으로 염수정 안드레아, 지금 현재 서울대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께서 서임되셨고요. 그리고 지금 교황님이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124위 순교자에 대해서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124위 순교자 외에도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도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103위 순교 성인이나 124위 복자 모두 순교자입니다. 만약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복자가 되셨으면 순교자가 아닌 복자, 그리고 나중에는 성인까지 탄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순교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복자에서 안타깝게 제외되신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을 비롯해서 다른 수많은 여러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시성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교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가 있고요. 일반 교구는 대전교구, 마산교구, 부산교구, 수원교구, 안동교구, 원주교구, 의정부교구, 인천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청주교구, 춘천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교구인 평양교구와 함흥교구가 있고요. 기타 교구로는 군종교구, 군인들 교구와 덕원자치 수도원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